샬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추석 어떻게 잘 보내고 왔어요? 이번 추석은 좀 많은 가족들이 멀리 가지 않고 부모님이나 할머니한테 인사를 보통 가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보낸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는 어떻게 많이 먹었어요? 전도사님도 이번 추석에는 이제 멀리 안 가고 집에서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친척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즐거운 추석들 다 보내셨죠? 이렇게 친구들과 영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예배 드리고 있죠?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드리지 않는 많은 친구들도 꼭 함께 예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 드렸다는 사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드리고는 있는지 전도사님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꼭 알려주세요. 자, 이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잘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변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한 목소리를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친구들은 십자가, 우리 지금 정면에도 보이고 있지만 이 십자가를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교회에서도 보고 집에도 이런 십자가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영화나 교회 이런 것들에서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딱 떠올리면 십자가를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님은 십자가를 딱 보면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요?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는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걸이로도 쓰고 교회에서는 이런 십자가를 교회 예배당에도 놔두고 밖에다가도 크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놔요. 참 너무나 좋은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당시의 십자가는 너무너무나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너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이제 그 옷을 벗고 그 위에서 달려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봤을 때 너무나 무섭고 싫은 그러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만약에 살리고 싶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얘네들 살려야 되겠다, 얘네들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탁 이렇게 살리면, 이렇게 구원하시면 안 됐을까요? 아니면 기적으로 뭔가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그런 방법들은 어땠을까? 전도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대표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표.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지금 반장인 친구가 있어요? 반장은 뭐예요? 그 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 반장이 되면 그 반에 나는 한 명이지만 그 반을 대표해요. 우리가 만약에 6반이고 7반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장이 먼저 이렇게 딱 두 명이 6번 반장과 7번 반장이 나와서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요. 근데 우리 반이 이겼어. 6번 반장이 이겼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그 선택권이 있어요?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6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반 반장이 이겼지만 6반 전체가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순서를 이렇게 대표라는 것은 그 반을 대표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 반을 전체를 책임지고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쵸? 오늘 성경에서는요, 인간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18절 말씀. 자, 전도사님이 말하는 그 대표, 첫 번째 대표는 바로 첫 번째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 아담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고, 그것에 대해서 범죄를 해서 사망의 왕 노릇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대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왕 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대표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대표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일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 주셨어요. 이 대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예수님과 아담의 이런 대표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혹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글로리아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한번 다시 전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 반가워요. 저는 글로리아 쌤이에요. 왕은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를 도와주라고? 왕은 절망적인 세상에 사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어. 하지만 그 사이에는 거대한 절벽이 있어서 그것을 넘어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왕은 예수를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라고 하셨던 거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세상에 오신 거란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어.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게 되었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왕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자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 없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거란다. 정말 아프셨을 텐데. 정말 가기 싫었겠다. 그래, 나도 사실 가기 싫었어. 하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를 만날 수 없잖아. 또 여전히 저 세상에 있었을 거고.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것은 죄의 값을 뭐라고 했죠? 죄의 값. 죄의 이제 값은 뭐라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이라고 했어요. 오직 생명으로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줬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동물을 통해서 동물이 딱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 이렇게 시키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동물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죽인다고 해도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깊은 그 골짜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고 만 거예요. 죄의 골짜기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골짜기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 골짜기를 메울 수 있을까? 이 골짜기를 이을 수 있는 그 다리를 무엇을 하면 참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다리를 누구로 삼을까? 누구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영원히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바로 하나님과 그 하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쵸?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우리가 내 모습도 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가 원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받았어요. 거대한 골짜기에 다리가 나아지게 된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가 생명의 다리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다리를 함께 건널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그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기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 주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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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우리가 지난 한 주 추석 연휴였는데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왔죠? 네,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퀴즈 문제가 뭐였죠? 문제가 뭐였는지 전사님 한번 읽어줄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가 바로 문제였는데 정답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정답을 선생님께 보내준 친구에게 선물을 전사님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번 주는 좀 지난주보다 사람이 적게 참여하게 했는데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꼭 해서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인증사진을 보내준 친구에게 뽑힐 그런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기억나요? 네, 전도사님이 인증사진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뽑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뽑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재밌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뭐였냐면 사탕 뽑기 기계를 전도사님이 샀어요.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그걸 넣고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빠져나와요.
자, 알겠죠? 이렇게 뽑히는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선물을 어디 쪽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선물을 줄 거예요. 이 선물을 이제 나온 친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 인증 사진을 보내는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내줬네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너무 이게 민주랑 성주 2명밖에 참여하지 않아서 둘 중에 한 명이 선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글자가 보이나요? 자, 성주, 그리고 여기는 민주를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렇게 민주와 성주를 두 개를 넣고 이렇게 섞어서 이게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전도사님이 섞는 것도 약간 애매해요.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돌려서 나왔어요. 그쵸? 나왔는데 누가 나왔지? 자, 민주가 나왔네요. 민주가 나왔어요. 자, 민주가 그러면 이번 주에 선물을 전사님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많은 친구들이 좀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인증사진과 이런 것들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하나님께